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 속에 주의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부르짖는 기도 속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득 담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해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새해 첫 금요 예배인데 옆 사람과 인사는 나눠야겠죠? 옆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2019년 첫 금요 예배 말씀인데 신년 말씀으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아마 원로 목사님께서 멋진 신년 말씀을 준비하셨으리라 믿고 주일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년 말씀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사랑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갖다 두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에덴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씀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나무가 중요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나무일까요? 생명나무가 중요할까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좀 헷갈리죠? 둘 다 중요한 나무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 싶어 했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라고 물으면 좀 쉽죠? 생명나무죠. 예.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고 사람들이 먹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서 주고 싶어 했던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나무도 생명나무죠.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그죠? 모든 것에 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다 하는 행위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에 이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어찌하든지, 우리 옛날에 많이 썼는데 어찌하든지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중앙에다 탁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냐 하면 그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한 그루죠. 예. 근데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는 생명수 강 좌우에 질비하게 늘어선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12나무가 아니고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천국에 흐르는 강의 가로수가 생명나무로 되어 있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어떤가요? 12가지 맛을 내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고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잎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명나무를 에덴에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아담이 미워지네요.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와 영적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나무일 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부담스러운 나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생명나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중요한 나무가 됩니다. 왜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만 생명나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생명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허락되어야만 진정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생명, 사람들이 즐기는 생명, 사람들이 요구하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얻는 생명,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만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반드시 거쳐야만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나무가 더 중요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록에 있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담아서, 온 사랑을 담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으로 줄 때 그 계명도 굉장히 단순한 계명이죠. 딱 한 개만 지키는 계명입니다.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 딱 한 개만 알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알아라는 겁니다. 자, 선악을 모르는 사람은 선과 악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악을 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을 알 필요도 악을 알 필요도 없어요. 오직 뭐만?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생명이 오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생명이, 사랑이 줄줄 흘러서 나에게 오는 것이 바로 선악과 계명인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자기를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도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만 아니까요? 하나님만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계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가 얼마나 쉬웠을까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와와 아담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평화롭고 잔잔한 행복이 심령에 넘쳤을까 싶어요. 얼굴에 근심이 하나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죽을 염려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은혜였을 것 같아요.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사랑을 누리고 예배하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에덴에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또 아담이 미워지네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으로, 생명으로 에덴에서 행복을 누리게 만든 것이 선악과 계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나 깊은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시기해서 나타난 사단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사단은 여자를 꿰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교묘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계략이 숨어 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사단은 이 말로 사람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걷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면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만든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생명을 주려고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 계명을 준 것이라고 이간질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단의 노림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으면 우리 안에 생명도 드러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막으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핵심 계략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죠? 대단한 겁니까? 사단은 정말로 대단한 것처럼 여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능력이다.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을 얻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따먹게 되죠. 자, 3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은 되지 않았죠. 인간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눈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뱀이 말한 대로 선악을 아는 눈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선악이 상대적인 선과 악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을 보는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선한 것을 보는 눈, 자기 기준에서 악한 것을 보는 눈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단이 노린 것입니다. 선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가지게 된 선악은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선악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은 선이고 자기 소견에 옳지 않은 것은 악이라는 관점이 생기게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더 옳으냐? 라는 판단하는 관점이 이제 인간들에게 생긴 거라는 것이죠. 기준을 정하고는 그 기준에 맞느냐 틀리냐 이걸 늘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노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원죄가 들어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원죄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진짜 사단이 승리한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선악의 관점을 각 사람에게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에서 사랑을 제거하고 생명을 제거하고 인간들에게 얻게 한 선악은 각자가 정한 자기만의 선이고 자기만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도 선과 악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과 우리 미애 사모님이 생각하는 선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을 위해서 피 터지게 투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정한 선을 위해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서 비수를 날리고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상황을 사단이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들 스스로가 내가 말하는 선이 옳고 당신이 말하는 선은 틀리다 라고 서로 물어뜯게 만든 것이 사단이 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선을 뭘로 포장하는지 아세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내가 말하는 선이 가장 선하고 옳은 것이다라고 합리화해 버리게 만듭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선을 행했으니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승리했다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만드는 참 우스운 상황을 사단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 사건이 있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을 바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원죄가 들어가서입니까?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은 가인이 선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인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연락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왜 아벨 것만 연락받으시냐는 겁니다. 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선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 것만 선으로 인정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니 분한 마음이 들어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4장 후반절에 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을 보면 라멕의 노래가 나와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 라멕은 눈이 밝아진 극치를 보여줘요. 자, 먼저 이제 아내 둘을 얻습니다. 얻고 노래하는, 찬송하는 내용이 라멕의 시라 그래요. 이거를 라멕의 시라 그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라멕이 아내 둘을 얻었다는 것들이 처음 나옵니다. 일부 일처제가 이 사람 때문에 깨져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내용이 더 웃기는 거죠. 나를 상하게 했으니까 사람을 죽였다. 심지어는 소년인데 내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도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내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노린 것이 진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사단은 계명이든 말씀이든 거기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을 주시죠. 그게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법규를 주세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성소와 성막을 짓고 제사장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들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결론이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친히 돌판에다 기록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필로 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출애굽기 32장 1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금송아지 만들자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게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면 새 계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세요. 그럼 이때 가룟 유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을 팔려고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고 계신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사장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것, 그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서 사랑을 빼버리고 생명을 드러내버리면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뭐만 남을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만 남습니다. 정의만 남습니다. 옳고 그름만 남습니다. 한 말씀만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만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법규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 너무나 유명한 율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 속에 사랑을 심어주셨고 생명을 심어주셨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제가 이 말씀도 동일하게 사랑과 생명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과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깊이 나누려면 설교 한 편을 새로 전해야 되니까 다 할 수 없고요. 오늘 말씀에 맞춰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사람의 고통은 공평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도 아프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귀한 만큼 네 생명도 귀하고, 내 눈이 귀한 만큼 네 눈도 귀하고, 내 이가 귀한 만큼 내 이도 귀하다라고 계명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자, 내 눈이 너무나 아프면 내 눈도 아픈 것이고, 내 손이 너무나 아프면 네 손도 아픈 것이고, 내 다리가 다쳐서 아프면 네 다리도 아픈 것이고,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이 아프면 네 마음도 아픈 것이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계명이에요. 내 고통이 곧 내 고통이고, 내 몸이 곧 내 몸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깊이 묵상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라고 주신 말씀이고,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이웃의 생명도 돌보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라고 주님은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서 사랑을 빼버리고 생명을 빼버리면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될까요? 그저 보복을 위한 법이 되고 맙니다. 똑같은 보복을 해주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이 법은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이 선이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사랑으로 보지 못할 때 결국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고, 율법으로 예수님조차 못 박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으로. 사랑을 빼버린 말씀으로, 악을 심판한다는 의로운 명분으로 가차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이라 생각하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얻은 최고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상처를 주고 사랑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내가 옳다는 선악의 관점을 사단은 오늘도 들고 나와서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옳은가, 누가 더 선한가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싹 드러내버리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의 기준들을 들이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말씀의 잣대로 치리한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니 교회에서 상처받고 청춘을 바친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일들이 이것 때문에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선악을 판단한다는 이름으로,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고 하나가 되고자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선한가? 누가 더 명분이 있는가? 집중한다면 처처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 네가 정답을 말하고 있어. 네 생각이 옳아. 그렇게 해야 더 선한 거야. 절대로 네 생각을 굽혀서는 안 돼. 관철시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사단이 선악과 계명을 어기게 창세기 3장에서 만든 것이라는 거죠. 인간들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선악의 관점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속셈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진짜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디에 중점을 두실까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 이후에 사단은 누가 더 선한가에 관점을 두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데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성경에서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계명도 사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9계명만 한번 살펴볼까요? 9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거짓말하지 마라. 쉽게, 그죠? 거짓말하지 마라가 9계명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거짓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 그러면 하얀 거짓말은 어떨까요? 교묘하죠? 하얀 거짓말은 하면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안 어기는 것입니까?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도 절대로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느냐 진실을 말하는 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생명을 죽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역전시킬게요. 성경에 거짓말을 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을 하고도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 띄워주세요. 자, 바로 왕은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기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산파가 오기 전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런 산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1장 21절에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사건이 또 나오죠. 이제 기억나실 건데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건은 거짓말에 대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생명을 살렸느냐 죽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진실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보다도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진실이고 참이고 선할지라도 그 말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면 입 닫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알기도 악을 알기도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알기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악을 멀리해라 그런 삶을 살아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길 원치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덮고 품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면 선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자연스럽게 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선한가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22절 띄워주세요. 마지막 절. 그럼 같이 있네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선이 뭔지 믿음의 삶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의 일부로 되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요 또 생명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래 참고 선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선한지 집중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어떠한 사건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명한 말씀 넘겨주세요. 기뻐할 일이 있을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넘칠 것이라는 겁니다. 김정은 목사님께서 이 말씀 잘 주셨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할 일을 주실 것이고 감사할 일을 주실 것이다.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여는 또 이 첫 금요 예배 설교 말씀에 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누가 옳은지 뭐가 더 선한지에 굉장히 집중해서 살아봤거든요. 교회는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하고 교회를 바꿔보려고도 많이 노력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늘 선지자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다 맞아. 교회는 네가 얘기하는 대로 되어져야 해. 그런데 넌 심히 교만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제가 경주 선교회에 와서 입 꾹 다물고 살면서 지난번에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죠. 오늘은 사랑으로 생명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랑만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 저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똑똑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선교 여행 때 자기의 목자였던 바나바와 싸워서 각자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갈 정도로 자기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통을 하면서 그가 느낀 복음은 사랑만이,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이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서신서마다 쭉 읽어보면 그래요. 서신서에 보면 사랑해라, 오래 참으라, 하나님만 바라라, 감사하라,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옵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경주 선교회가 올 한 해는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는 음성을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들려주셨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휘둘리지 말고 오래 참고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길 성령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가 옳은가에 어떤 방향이 선한가에 힘쓰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죠? 아멘. 네. 오직 사랑으로만, 생명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2019년 한 해는 생명이 가득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허물을 덮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함을 감싸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보혈을 넘치게 해주셔서 나를 죽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만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사랑을 쏟고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